오늘은 구약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보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율법의 구조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드는 언약적 세팅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훈련케 하는 구조적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고 공간, 시간, 사회구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회를, 공동체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가 땅, 성전, 진영 등으로 대표되는 공간입니다. 땅,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보수는 가나안을 지상적 에덴의 실현, 에덴의 연속선상에 있음으로 보았습니다. 에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로 이어지죠. 물론 성전과도 연결됩니다. 라인은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동행하시고 에녹과 함께 인생을 거니시며 동행하시고 세세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텐트 가운데 거하셨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애굽으로 가셔도 함께 하신 분이고 출애굽 이후 광야 백성들의 텐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자 그곳까지 가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참 목자, 계시록에서는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신약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이 에덴의 연장선상에 있고 가나안 땅이 에덴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당연히 성전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어디에 거하든지 성전 공간에 사는 구조입니다. 이 공간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여 있다고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다. 나는 이 땅에서 손님이고 나그네이고 행인이며 하나님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부의 무한 확장 금지, 기업 매매 금지, 인연의 사회적, 경제적 리셋 같은 경제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두 번째 구조가 시간이겠죠.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구조와 다양한 절기를 만드셔서 인생 전체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안식일이 되면 인간은 창조, 자유, 언약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욕적 시간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구조의 두 번째 안식년. 안식년이 되면은 채무를 면제하고 땅을 쉬게 하고 동을 자유케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리셋에 속하겠죠. 켈빈은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은혜 교육으로 안식년을 받습니다. 시간 구조의 세 번째 희년. 희년이 되면은 기업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부동산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빈부격차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희년이죠. 도르다는 희년을 천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재창조로 보았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부와 생산성이 목표가 절대화가 될 수 없고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세 번째 구조가 사회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 하나님께서 가족의 수에 따라서 땅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기업제도는 하나님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족 단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로 유지하게 하신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스는 언약 공동체의 기본 셀을 가족,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기업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음 사항들이 방지가 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지배층 형성. 두 번째, 땅 권력이 특정 가문에 독점되는 것. 세 번째, 가난한 자녀 세대가 신앙이,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부를 무한하게 축적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의 축적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회구조 두 번째는 고엘제도입니다. 신족 구속자. 고엘은 단순하게 가족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드러내는 언약적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친족이라는 소리죠. 할비는 고엘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의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구조 세 번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천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라 전체가 하나의 성전 교육망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구조 네 번째 정결법이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정결법의 목적인 것 같아요. 음식, 신체, 거주, 제사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대로 살기에 노력을 하는 감각적 훈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는 성화의 외형적 훈련이 정결법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네 번째 구조가 예배와 제사지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죠. 평생 제사 드려야 되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생생활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속죄를 해야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식사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성전이죠. 제사제도죠. 정결하게 되면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패턴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패턴이 재조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드신 구조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삶의 도덕적, 언약적 방향성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다음과 같은 삶의 구조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떤 구조 속에 넣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식과 삶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 산다. 경제, 재물, 부동산, 기업은 모두 하나님 소유다. 왕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시간 속에 산다. 그래서 일생을 그 리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위하죠. 삶을 영위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구속자 역할을 해야 된다. 가족은 레위인은 고엘이 서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통해서 서로가 구속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화시켰습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성전 패턴, 정결, 속죄, 제사, 하나님과 화목, 음식을 함께 나눔, 하나님과 임재 이것이 전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구조를 제안해서 탐욕을 눌러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결법은 모든 일상 행위를 하나님 앞 호람대오로 재해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란 말이야?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미 구약의 하나님 율법 속에 그 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구약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 구조를 만드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공동체 구조를 만드는 거룩한 세팅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제한하고 묶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설계된 생활 구조 전체가 율법입니다. 땅은 하나님 앞에 사는 공간이고,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리듬이고,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구조고, 부와 권력의 확장은, 무한한 확장은 제한되고,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와 정결은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오늘 공부한 결론은 구약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 공동체 구조를 만드는 거룩한 세팅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